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은 자세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 말씀 중에 또 소개하실 거고 또 다른데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목사님을 2015년에 16년에 다른 연합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완치된 지 한 2주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 목이 칼칼함이 가시지가 않아서 저희 가족이 몽땅 5명이 한꺼번에 우리 딸내미가 오미크론씨를 집에 데리고 오셔서 저희가 전체가 가족이 연합하여 이제 코로나를 앓다가 그날 그 주간 집회를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취소를 하고 지난주부터 설교를 다시 하게 됐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직 후유증이 특히 목이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천천히 좀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로 안 그래도 허스키한데 큰일 났습니다. 주의 은혜만 갈망합니다. 아멘. 뻘쭘한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과 정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성호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홍대에서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뉴젠이라는 체육관을 지금 섬긴다기보다는 운영하고 있고요. 섬기고 있고요. 목사지만 지금 평신도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고요.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평신도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제가 실내 체육시설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목사는 또 알바는 아니고요. 그냥 목사라는 그 직분은 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여전히 이 목사라는 타이틀로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고요.
와이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애가 3명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생이고요. 우리 오미크론 씨 데리고 온 딸이 대학생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늦둥이 너무 귀엽습니다. 특히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어릴 적부터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사람, 그게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빡센 이 강도가 높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역자가 있는 함께 살기 싫은 그런 가정입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아니시고요. 참 다행이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무지막지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순교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발생했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착하시고요. 또 이제 집에 가시면 또 이제 변화 받으셔서 제가 물론 장난도 많이 치고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툭하면 막 마귀 새끼라 그러고 지옥 될 감이라고 이제 협박하셔서 제가 엄마 무서워서 교회를 꼬박꼬박 물론 감사하게 잘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데 저는 교회가 좀 별로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그렇게 싫었어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싫었는지, 찬양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특별히 주일학교 때 율동 시키잖아요. 율동이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은 정말 너무 어려웠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랐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시간 정말 안 가고 너무 졸립고 근데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나름대로 웃기려고 하시는데 그냥 속상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또 막 오지게 길게 하시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는 또 빠진 적이 없어요. 꼬박꼬박 또 매주 출석하고 왜냐하면 또 모태신앙이니까요. 그죠? 또 이 모태신앙들은 또 교회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완전 불안하죠. 우리 어릴 적부터 또 세뇌를 또 이빠이 당해가지고 뭐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뭐 교회 빠지면 교통사고 당한다, 뭐 이런 얘기 또 협박성으로 또 많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빠질 용기조차 없었던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억지로 꾸역꾸역 그냥 출석하면서 헌금 그냥 내고 또 교회 프로그램 참석해주고 그렇게 제가 무사히 주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올라갔어요. 이제 사춘기가 찾아왔겠죠. 사춘기가 찾아오면 반항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더 싫어질까요? 완전 싫어지는 거죠.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데 그냥 제 인생은 그냥 교회에 갇혀있는 그런 찌질이처럼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놀고 싶었는데 저도 솔직히 막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 사춘기 시기 때 막 그냥 세상을 제가 탐닉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든지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누님이 저보다 1살 많으신데 똑같이 모태신앙이겠죠. 근데 저희 누님 인생에 중학교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누나가 분명히 교회는 다녔지만 저희 누나가 어떤 기적을 맛봤냐면 저희 누나가 모태신앙인데 타락을 하셨어요. 이거는 모태신앙한테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누나가 친구를 잘못 사귄 거예요. 이 노는 친구분들을 좀 사귀셔가지고 저희 누나가 제가 보니까 중딩 때 이 중학생들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몰래 마시기 시작하시고 또 이 중딩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저희 누나가 친구와 함께 몰래 엄마한테 거짓말하면서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근데 솔직히 속으로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완전 부럽죠. 아니 저희 누나가 존경스러웠어요. 아니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저희 누님이 그렇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또 착하셨어요.
저희 누나의 입장에서 또 누나의 관점으로 저를 보면 또 제가 불쌍했을까요? 안 불쌍했을까요? 완전 불쌍하죠. 교회에 갇혀있는 찌질이니까. 착하신 저희 누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전도하셨어요. 원래 전도라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쪽으로 좀 모시고 오는 건데 저희 누님이 저를 역전도하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잘 있는 나를 이 교회 바깥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저희 누나한테 중학교 때 술을 배웠어요. 좀 좋은 누나죠? 저희 누나가 저한테 중학생인데 술을 먹였어요. 제가 그때 술 처음 먹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음료가 존재했다니, 대박.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는 세계에 입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누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함께 노는 게.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저희 누나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를 데리고 고딩 때부터 이제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누나 손잡고 클럽을 처음 갔는데 와, 클럽 처음 가서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분위기가 막 조명도 좋고 음악도 막 죽여주고 자매님들 이쁘시고 막. 그때부터 제가 또 클럽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클럽 활동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교회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완전 갔죠. 장로 아들인데. 모태신앙. 중고등부 활동 열심히 하고요. 제가 또 중고등부 임원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또 막 중창단도 하고 또 교회 봉사 또 막 성실하게 또 막 쇠빠지게 또 해주고 또 장로 아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놀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저희 누님은 지금 은혜 받으셔서 저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온누리교회도 가끔 설교하러 갈 때가 있는데 이 간증을 꼭 해요. 요즘 저희 누나가 쪽팔려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10대 때 노는 게 참 즐거웠어요. 특히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찬양가 뽕짝 빼고 거의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헤비메탈입니다. 락 음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유행했던 뭐 메탈리카, 뭐 스콜피온 이런 음악들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또 헤비메탈 티셔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검정색 티셔츠 지금도 이태원 가면 살 수 있는데 이 메탈리카 써 있고 막 해골에 칼 박혀 있고 막 그런 거 입고 막 교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음악도 좋아했고 특히 또 학교에서는 싸움박질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정학도 당해봤어요. 인생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살았습니다.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제가 하나님을 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완전 믿었어요. 왜 안 믿어요? 유실론자, 무실론자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또 이 신 하나 믿고 있으면 또 괜찮으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어드렸습니다. 뭐 사실이겠지, 점점점. 그리고 또 혹시나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가야 되죠? 또 그건 내가 또 가져야 되니까. 또 지옥은 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제가 또 믿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음대로 프리스타일로 살다가 이제 1992년도에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또 대학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홍대에서 일하잖아요. 홍대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홍대에 가장 많은 거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홍대는 클럽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포차와 술집이 가득한 곳이 홍대입니다. 대학가 주변에 요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술집입니다. 그게 캠퍼스 라이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대학생 되면 열심히 놉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제가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뭐 MT 가고 OT 가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매일매일 술 먹고 클럽 다니고 그냥 신나게 살았습니다. 당구 치고 막 짜장면 시켜 먹고 물론 교회도 열심히 갔죠. 청년부 올라가서 이렇게 수련회도 같이 참석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어른 예배 성가대도 하고 또 장로 아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다방면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이 쾌락생활이면 쾌락생활.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건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1993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슬픈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직전 93년도 1월 달에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제 인생에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제가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세상에 그 수련회 제가 정말 잘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수련회도 아니었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주관했던 캠프였는데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2,000명이 넘게 모인 캠프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잘못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를 혼자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같이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길 제가 왜 갔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쳤죠, 제가. 거길 제가 제 돈과 제 시간을 투자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길었냐면 4박 5일. 너무 길어요.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제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왜냐면 첫날 예배를요, 세상에 저녁 8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예배를 6시간을 드려요. 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든지,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막 손 들고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또 이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는지, 막 주여 3창, 주여 4창, 주여 5창, 저 2단 사이비인 줄 알았습니다. 막 방언하고 막 얼마나 공포스럽든지. 그래서 제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또 저희 2,000명을 거의 산속에 또 처박아 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시스템. 제가 그 캠프에 4박 5일 동안 갇혀 있다가 설교 듣다가 찬양 따라하다가 기도 따라하다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잘못 갔다가 제가 뭐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제가 말씀 듣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인생에 주님께 낚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 받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삘삘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슬픈 사건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그때 어떤 은혜 받으셨길래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송두리째 주님께 낚이게 되셨습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되게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영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거. 뭐 음성을 듣는다거나 뭘 본다거나 어떤 느낌을 갖는다거나,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뭘 보고 듣고 뭘 얻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저한 항복을 하게 되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쏟고 별난 체험을 다 해도 항복이 없다면 그럼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은혜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거 종교적 쇼한 겁니다. 정말 은혜 받는 건 내가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항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썩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화려한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굉장히 인생이 버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또 그래도 행복하긴 해요.
그게 또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길을 걸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힘든데 기뻐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편하면서 기쁜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평안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아주 죽겠어요. 근데 살겠어요. 아주 슬퍼요. 근데 기뻐요. 그냥 깝깝해요. 근데 평안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죠?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박수치며 불러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거를 박수치며 불러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걸 박수치며 불러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나를 조롱하여도 그걸 박수치며 불러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시편 2편에 이런 고백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뭐 하라는 거예요? 떠는데 즐거워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은혜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진짜 많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고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비록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지옥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는 제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요? 모태신앙이잖아.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잖아.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유실론자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무신론자이더라고요. 저는 기독교가 종교인 넌 크리스천,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매주마다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가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믿음인지, 또 가짜가 뭔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겠죠? 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좀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럼 가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짜라고 예배를 대충대충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막 손 들고 박수 치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짜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 그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요. 기적과 능력과 치유, 이런 거 가짜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 받아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단기 선교,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찬양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무서운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무지막지한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할 정도면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귀신 내쫓은 사람,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지금 누가 모르신대요?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을 지금 누가 모르신대요?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하나님은 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신기한 건 가짜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짜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열심히 믿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믿음은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금식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믿는 거예요. 이게 가짜의 중심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어요. 예수님을 나 때문에 믿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까, 이번 사업 성공해야 되니까, 이번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다 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내 백이 돼 주셔야 되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 주시는 주객이 전도된 믿음. 이게 가짜예요.
거룩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예요. 요즘도 세련된 기복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영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책들이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대요. 그런 간증들이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올랐대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무슨 재정 해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돈을 쓰면 주님이 계속 채워주신대요. 이게 베스트 강사예요. 이게 세련된 기복주의예요. 오늘날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중심의 기독교. 우리 고3 어머니들께서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여름만 지나면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예, 물론 기도하는 거 귀하시죠. 근데 잠도 안 주무시고 이빨이 나오셔서 고작 하시는 기도가 내 새끼 대학 가는 문제라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고작 우리가 한다는 기도가 우리 사업 잘 되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그런 액자 보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가보면 이 성경 말씀 액자를 참 많이 자주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걸려있고 가장 많이 팔린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본 적 있으시죠? 참 놀라운 말이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끝나리라.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너무 좋아하죠. 그걸 부적처럼 붙여놓고 맹신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구약 성경 욥기서에 나오죠. 충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구절, 그 내용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욥한테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훈계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부적처럼 붙여놓고 맹신하고 있죠.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미신적, 무당적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경기도의 어떤 기독교 고등학교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 전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그 학교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고등학교입니다. 책도 나왔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제가 학교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따로 우리 교장님이 자랑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참 많이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강당에 수많은 애들이 모였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교직원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찬양이 서로 축복해주는 축복송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해줬습니다.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께서 마지막에 고3들을 불렀습니다. 고3들 다 일어나래요. 애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3들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해줬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고3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래요. 우리가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수능 점수 오를지어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 시간이 다가왔죠. 제가 강다상에 올라갔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물론 감사하죠. 가면 좋죠. 근데 만약에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럼 상대적으로 덜 좋은 데 가면 축복을 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데를 가도 오직 예수님이 축복이시고, 좀 덜 좋은 데 가도 오직 예수님이 축복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어머,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럼 못 간 사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함이 축복일까요? 물론 감사해요. 건강하면. 근데 건강함이 축복이라면 그럼 아프신 분들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도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몸이 불편해도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변질돼서, 우리가 변질돼서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거로 교회가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전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코로나가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 시기가 우리 모두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는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의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툭하면 삐집니다. 툭하면 신앙생활 하시다 삐져요. 시험 들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져요. 그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제가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럴 수가 있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막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고작 우리 소원 들어주는 신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소원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광대하신,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개조차 들 수 없고 쳐다볼 수조차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축소해가지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삐지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은 백날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어봤자, 이런 믿음으로 평생 교회 다니셔봤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막 우겨도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이 천국 갈 수 없냐면, 왜냐하면요,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이런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평생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고, 인간이 자기를 섬기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되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도하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함들을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죄의 중심은, 죄의 핵심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누가 유혹했죠? 뱀이 유혹했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하와가 먹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와가 지금 누구 되려고 먹은 거죠?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서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싫으나 좋으나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게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못된 짓 안 해도요, 도둑질 안 해도요, 좀 착하게 보여도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죄인의 중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다 애들 키워보셨죠? 저도 애를 셋이나 키웠습니다. 깐난 애기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이만한 애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밖에 몰라요. 요만한 애기도 그렇게 순수한데 지밖에 몰라요. 말도 못하지만 지밖에 몰라요. 부모를 향한 배려심이 전혀 없어요. 밤에 그렇게 잠을 안 자. 맨날 깨고 저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응애 울고 엄마 아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다크서클 이빨이 내려오고 지들은 낮에 다 자고. 물론 그래도 귀엽고 예쁘지만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게 더 또렷해져요. 자기중심성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 얼마나 명확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냥 자기가 중심.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요만한 애가 막 성질을 내고 자기 거 뺏으면 열내고. 우리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요즘 완전 그냥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기중심성이. 우리 막내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긍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많을까요? 부정이 충만하죠. 다 싫다고 합니다. 치카치카 하자. 싫어. 밥 먹자. 싫어. 테레비 꺼라. 싫어. 핸드폰 그만해라. 싫어. 이제 자자. 싫어. 요만한 애가 지꺼 하나 안 해주면 또 입에 대빨 나와가지고 승질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걔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큰애들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우리 큰애들 둘 다 사춘기 때 와 대박이에요. 그냥 대박이에요. 함께 살기 힘들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걔네들은 싸움하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제가 볼 때. 해 뜨는 데부터 지네들까지 싸워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싸움을 연구해봤어요. 왜 싸우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정말 모든 것 때문에 다 싸워요. 모든 게 싸움의 이유가 돼요. 제가 더 깊이 한번 파보니까 놀란 걸 발견했어요. 우리 큰애들이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그렇게 막 눈을 흘기고 막 째려보고 막 욕까지 하면서 싸우는데 걔들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싸우는지? 그래서 막 서로 째려보면서 그냥 고작 내뱉는 말이 내 거 왜 먹어? 지 거 왜 먹었냐요? 내 방에 왜 들어와? 내 핸드폰 내놔. 내 거 보지 마.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엄마 누나가 내 거 건드렸어. 같이 차를 타도요. 거기 내 자리야.
그러고 싸워요. 같이 밥을 먹어도요, 그거 내 컵이야. 그러고 싸워요. 아니, 컵에 지네 이름 써놨어요. 근데 모든 싸움의 주제가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재물이야, 내 아파트야.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워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다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거를 사수하려고, 내 거를 보호하려고, 내 거를 가지려고, 침범하지 말라고. 그게 모든 인간의 싸움의 중심이에요. 왜 나라가 전쟁을 합니까? 왜 쳐들어갑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까? 그 땅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내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쪽발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죄예요. 내 거 건들면 안 돼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내 주장 무시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싫어요, 좋아요? 완전 싫죠. 근데 잔소리 하는 거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누가 나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지적하는 거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거의 90% 이상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대부분 우리의 대화가 다 남 얘기예요. 제 머리 봤니? 제 가방 봤니? 어머, 제 소식 들었니? 대박. 막 이러면서 맨날 뒷담화 까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 내가 심판자예요. 그거를 굉장히 인조이하고 있죠, 인조이. 인터넷 댓글 보세요, 댓글. 댓글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다 내가 옳아요. 다 내가 심판자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세요, 시스템. 다 인간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구조예요.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사업도 1등 해야 되고, 운동도 1등 해야 되고, 올림픽 금메달 따야 되고, 영화 박스오피스 1위 해야 되고, 음악 빌보드 1위 해야 되는, 다 1등이 돼야 되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 짓밟아 가면서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시스템. 내가 성공 좀 해야겠는데, 내가 좀 승진 좀 해야겠는데,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야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모순적으로 인간들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주 모순적으로 또 누구를 찾아요? 또 누구를 찾죠?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이 빡셉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 중심에 혹시 내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속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걸까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모른 채로 열심히 다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가 하시는 수업에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있었대요. 이단들, 학생들 중에.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수업 마치고 이단 학생 한 명을 불렀대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단 학생이 갑자기 막 열정에 불타오르면서
이 교수님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요. 너무 잘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뭘 믿고 있는지를 그가 설명하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30분 이상을 얘기하더래요. 그 교수님한테. 그 종교에 대해서. 그 다음날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교회 다니는 청년을 불렀대요. 그리고 똑같이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줘봐라.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냐면 이 청년이 5분도 설명을 못하더래요. 뭘 믿고 있는지. 그게 오늘날 제가 볼 때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경건의 모양이 이렇게 많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왜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쇼핑하려면 쿠팡 뭐 가입하죠. G마켓. 근데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되죠? 아이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비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적어야 안 적어요? 이름도 적고 주소 적고 생년월일 적고 다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간에 가입을 딱 완료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동의합니다. 그 조그만 박스에 체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체크해야 되죠. 그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약관 내용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 약관 내용 안 읽습니다. 그냥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왜요? 가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도 울적한데 교회나 다닐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믿기 시작했는데 약관 내용이 뭔지, 거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때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당장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꺼야 되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짬밥은 쌓이고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생활이 뭔지 알겠지만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뀌는 나의 삶,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그게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 약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의 왕인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는 것은, 좀 더 크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핑크빛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은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끔찍한 기독교입니다. 내 꿈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무지막지한 반인간적인 메시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애처롭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너 끝났어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너 끝났어. 우리가 만나기 싫은 메시지,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그 내용, 우리의 죽음, 우리의 끝, 그리고 예수의 시작.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아멘. 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요즘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도 다가오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달리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너무 아프셨던, 우리가 애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십자가는 내가 함께 죽은 장소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거를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 죽었지. 그거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더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거 정신 나간 고백입니다.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더 잘 살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평생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조금 해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해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헌금 좀 내주고 기부 조금 해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할렐루야. 끔찍하죠. 이런 기독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코치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제가 그것만 얘기할까요? 아니, 그건 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싫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뭐죠? 무슨 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좋은 소식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복음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예, 물론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천국이에요. 복음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건 핵심적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복음의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중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 사상, 중심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좀 더 크게,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게 왜 우리에게 굿뉴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신 게요, 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에게 왜 이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죠. 우린 다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나요. 근데 내가 왕이면 지옥 가요.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왕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태어나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죽어요. 내가 주인 되면 지옥 가요. 근데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굿뉴스가 뭘까요? 너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완전 싫어하죠.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누가 왕 되고 싶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도 내 밑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내 거 해주셔야 되니까. 이게 변질된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좋아해요. 구원자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친구로는 좋아해요. 친구 있으면 좋으니까. 예수가 왕이야? 근데 그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성경에 말하죠. 복음은 거슬리는 소리다. 거슬리는 게 복음이에요. 모순적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언제 타락할까요? 듣기 좋은 소식만 탐닉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때 복음이 힘을 잃어요.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 교회 차고 넘칩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듣기 싫어도 진짜 복음이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방박사 3명 그 이야기 아시죠?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따라가다가 헤롯 왕을 만났죠. 헤롯 왕한테 별에 대한 얘기를 나누죠. 별 봤냐? 왕이 태어났다. 헤롯 왕이 그 소식 듣자마자 어떤 짓을 저질렀죠? 애기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왜요? 누구 혼자 왕 되려고?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왕 되고 싶어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가짜는 뭘까요? 예수님하고 연애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긴 좋아요. 근데 연애만 합니다. 결혼은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주님 적당한 거리 두기. 내 프라이버시 존중. 넘어오지 마시오. 데이트도 가끔 합니다. 노래도 불러드리고 가끔 대화도 하고. 절대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에 죽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무거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왕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딱 한 가지 얘기해 줍니다. 자기 숭배하는 가짜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가짜가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가 되는 비결은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회개에 대한 가벼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죄 용서받는 기도,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가벼운 기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개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왕이었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완전히 항복하는 사건. 이제 내가 주님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하는 사건.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회개해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왕노릇 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박수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는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체육관 하는 이유가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언젠간 또 목회를 할 수 있겠죠. 사람 살리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만 제가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잖아요. 노방전도 빼고 우리 인맥 정리 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지도 않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카톡 탈퇴하고 이제 막 인스타 언팔하고 패친 끊고 교회 친구끼리 만나고, 그게 이상한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 안에 갇혀버립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폭발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훈련생들을 가만히 보면 오래되신 분들은 관계전도 하실 분이 없대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대요. 수료를 못 하세요. 수료를 12명을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상한 기독교 문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버리죠. 교회에서 다 하죠. 그냥 사역도 여기서 하고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모든 걸 하는 원터치, 원스톱 다 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배는 세상 복판에서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 말씀 안에서 하다가 제가 평신도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저희 회원들이 95%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만나는 거의 90%의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셨죠?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으셨습니다. 오해당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교회는 뻗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확장돼야 됩니다. 더 넓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장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또 목회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운동해보니까 이제 좀 삭신이 쑤셔가지고 제가 하는 운동이 아주 강도가 높은 크로스핏입니다. 크로스핏. 주로 특공대와 운동선수들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들입니다. 요즘 근육통에 시달리고 모든 관절이 쑤십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지만 언제 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같이 뻗어나가는, 내 교회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하셔서 거기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수님의 왕노릇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십니까? 아니면 가짜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미래잖아요. 미래.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잖아요. 진짜가 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이 찬양이 원래 그 영어 찬양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 찬양의 가사를 영어로 한번 봤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영어 찬양 가사를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영어 가사를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기가 막힌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가 마지막 문장에 딱 나오는데 제가 한국말을 딱 보니까 아주 안타깝게도 그 문장이 번역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서 왜 그랬을까? 뭐 칸이 모자랐나? 이게 단어가 좀 힘들었나? 근데 그 마지막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보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영어 찬양을 보니까 마지막 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Come 오십시오.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Come and take your place. 주님의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기 왕들이 앉는 왕좌가 있어요. 왕좌. 태어날 때 누가 여기 앉아있죠? 내가 앉아있죠. 그게 죄인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왕좌에 앉아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이거 내 자리 아니네?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주님의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이게 주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려와야지 삽니다. 내려오셔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멘. 우리 왕이여 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아멘. 주여 임하사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 왕이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아멘.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 찬양하오니 예, 주님만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아멘.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예수 오셔서 아멘.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왕이신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아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가짜와 진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짜는 자기중심,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사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죄사함의 고백이 아니라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가짜 같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 밤에 진짜 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싶으신 청년들이 계십니까? 주님, 나 가짜 같은데 진짜 되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